자,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 교조에 있는 말씀 맞습니다. 민수기라 그랬는데요.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쪽에 있는 아름다움과 말씀과 대단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너희의 중하사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하니 이유로 다시 내게 하나님 알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신명기 3장 말씀은요, 누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이 있었겠습니까? 간절함과 정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로 뭐 해달라고요?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지금 뭐 하게 하라고요? 보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러자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만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만해라. 많이 했다 이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했을까요?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모세의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명되이 말했다라는, 그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때에 이 모세도 망명되이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들이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 야,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르비딤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사건이 이 17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도 또 다른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곳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행진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에게서는 반석을 뭐라고 했어요? 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제 다르게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반석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명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거기 교재에 있죠.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이나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뭐라고 했냐?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요, 모세의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모세가 물을 내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본문은요, 누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세가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되이 망령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근본적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어떻게 했어요?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하는 모세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광고 카피 아십니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아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나 봐. 야, 참. 거시기하네요. 나보다 다 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모세의 그 광야의 길의 삶을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습니까? 언제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말없이 묵묵히 그것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한 번의 교만과 한 번의 불순종으로 어디를 못 갔다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 모세가 연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백성들 앞에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야 너 안 돼 탈락한 우리는요 이 한 번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누가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거절하셨느냐? 그것은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의 교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의 가면이 있으면 벗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안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여 죽도록 충성의 열매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교만하며 안 되며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으나 교만 안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모르시구나. 교만 안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겸손하더라도 천국은 겸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민수기 27장 18절과 20절에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거절을 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야 너 누구를 데려와라? 여호수아를 데려와라. 그는 어떠한 사람이다?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다. 모세의 직분은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였냐 그러면은요 모세는 누구 앞에 백성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의 대명사.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율법은 어떠한 일을 하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등교사, 인도하는 사람이다.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로. 이것을
구약의 예표로 보면 모세는 모세 대명사라고 했어요? 율법의 대명사.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율법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입성케 하고 가나안을 점령케 하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가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율법으로서는 가나안에 갈 수 없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절하셨나 그러면은 그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보면은 오직 가나안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에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40년의 모세의 연단처럼 연단을 받고 40년의 그 많은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가나안에 간다면 이 세상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것이. 오직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입성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승리를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함에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은 없나? 곧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모압 평지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이제 죽기 몇 달 전이에요? 2달 전이에요. 이제 곧 2달이 지나면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모세가 몇 편의 설교를 했다고요? 3편의 설교를 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쳤어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 2달 있으면 모세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유언을 하는 그 3편의 설교가 바로 무슨 내용이라고요?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3번에 걸쳐서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대상자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었냐 그러면은요 출애굽 몇 세대라고요? 2세대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2세대 앞에 몇 세대가 있겠어요? 그러면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신명기 2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6절 시작. 여기서 누가 다 죽었다고요? 모든 군인이라고 그랬죠. 모든 군인이 뭐예요? 응? 그랬죠. 민수기 우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했잖아. 그래서 다 각 지파마다 세어라, 수를 세어라. 60만이 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어졌던 모든 출애굽의 1세대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했다,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 4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탐꾼들을 보냈죠. 10명의
감사해요. 그 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온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누구를 세우자? 한 주의관을 세우자.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교훈은요 우리들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에서 나오는 14장 4절의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계시고 그분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앞서가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네, 다시 반복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배웠다. 지난주에 진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아멘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대장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보다도 앞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시기하고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누가 필요하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 원망 안 하는 사람 손잡아봐. 불평 안 하는 사람 손잡아봐. 아버지 들어봐.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그렇다고 원망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가데스 바네 오늘 왜 이런디야? 나이를 묵어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삶은 그들이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함께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지휘관, 다른 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애굽은 그들이 어떠한 노예였잖아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옛날이요. 하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1세대들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부인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되심과 함께하심과 앞서 나가셔서 이루시는 그 복음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자 되어짐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있으나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능히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여전히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만 남게 된 것이에요. 2세대들을 향하여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세대들이 시작. 다시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서 모세가 2세대들을 향하여 말한다. 너네들 엄마 아빠 있었지. 그 엄마 아빠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아느냐. 이것 때문이야 라고 다시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한 길이었더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가데스 바네아가 며칠 길이었다? 10하루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모압 평지와 가데스 바네아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발한 날짜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 몇째 해, 둘째 해, 며칠에 2월 20일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출발을.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성막을 통하여 은혜로 세워진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 2년 2월 10일에 출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절에서 다시 날을 기록을 하죠. 며칠이라고요? 40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입니까? 11월 1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는 며칠 걸리는데 11일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실질의 걸음은 약 몇 년? 38년이 걸렸다. 며칠이면 되는데 11일 몇 년이 돼버렸다. 38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면은 더 빠르고, 내가 계획한 것이 더 멋있고, 내가 해보는 것이 더 완성인 것 같으나 누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시간의 허비를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향하여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정성을 하나님께 보여 이제 그 정성 앞에서 하나님 내놓으시오, 내 정성을 받았으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저가 붙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세대들이 다 죽은 이유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탈락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10일이 38년이 됐냐 그러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구절을 써놨어요.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입니다. 16장은 몇 절까지 있냐 그러면은요? 모르죠. 16절까지 있어요. 16절 다음에 16장 16절 다음에는 몇 장일까요? 17장 1절이에요. 그런데 그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시 말씀합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몇 살이었는데? 86세였는데 그 다음에 몇 살이었어요? 몇 년 차이가 나요? 13년에서 15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시죠? 그 말씀의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스마엘.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보려고 했던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결과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야. 일부러 기록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무엇이 아니면 안 된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멀은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이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첫 번째 선교는요, 이 세대들을 향하여 왜 너네들 엄마 아빠가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8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뭐 하라고요?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차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넘겨봅니다.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 어떻게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가라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아멘. 뭐 하였다고요? 명령을 고역하였습니다. 또 뭐 하였다고요? 원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였다는 거죠.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풀면은요, 불신앙 말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이고, 불순종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불신앙했다. 그런데 자꾸 여기만 맞춘단 말이에요. 너 순종했냐 안 했냐, 순종했냐 안 했냐.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닌데. 여기가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불신앙이 먼저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계속 익히고 있잖아요. 해피 바이블을 통하여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나 순서상을 말하는 거지 불신앙과 불순종은 뭐하라 그랬어요? 저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반역하였죠. 땅 애굽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자. 약속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명기 1장 35절에 보면 그들을 이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거는 안 기록해 놨을 거예요. 악한 세대. 왜 악한 세대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세대인 것이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세대가 아니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믿지 않았기.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일부터 이제 그러면 고민을 해야 돼요. 믿음 그러는데 뭐가 믿음일까요? 뭐가 믿음일까요? 믿음 그러는데 뭐가 믿음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되는 걸까요? 그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됩니다! 근데 무슨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이 뭔데? 고민하지 않아요. 뭐 하니까? 나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뭔데요? 오늘 말씀처럼 보면, 믿음을 통하여 차지를 하고, 믿음을 통하여 입성을 하고, 믿음을 통하여 따라가고 열매를 맺는데,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예? 그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되어져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믿음은 내용과 대상이 분명해야지 믿음인 것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은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질 줄로 믿고 내가 치료될 줄로 믿고 해결될 줄로 믿고 이런 것은요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필요가 없고 결과만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그 내용이 대상을 향해야 돼요. 누구를 향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누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어. 무엇을 믿어? 잘 될 것을 믿어.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자기중심과 세상 기준의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이제 말할 거예요. 7장 마태복음 7장 우리 주님이 말해요. 야, 너 모르겠는데 왜 그들을 모른다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선지자 일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 병도 고쳤어요. 하나님, 그냥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중심.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성을 다하고 있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을 통하여 자기를 오케이 하며 의롭다. 나는 의롭다. 누구는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빠지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데도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묻습니다. 말씀에 무엇을 본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그것을 말하는 거죠.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렇게 봐야지 이게 이 불순종하냐 순종하냐 이게 안 걸려. 그래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불순종했냐 순종했냐 이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자,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복음에 믿음에 아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 돌아야 돼요. 하는 시간 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복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4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향하여 율례와 법도를 많이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내용을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복. 왜 반복하신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반복한다고요? 잘 까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도요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잊지 말라, 기억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반복할 거예요. 다음에 또 신명기 할 거예요. 그 잊지 말라, 기억하라 말씀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꼭 행해야 되는, 꼭 이것은 해야 돼. 그리고 또 이것은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행해야 될 것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무엇을 드려야 돼요? 그 마음이 뭐예요?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물을, 물질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보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하늘에 두라.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아니라 어디 쳐다봐야 돼? 하늘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물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야 되는 일 두 번째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분연하게 가르치며 수비하여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 것이며. 아멘. 가르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를 가르치라, 이웃을 가르치라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복음의 감사와 복음의 감격을 안고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암흑기라 그래요. 첫 번째 암흑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사사기인 것입니다. 사사기가 왜 사사기가 암흑기였냐 그러면은 뭐하지 못했기 때문이냐 그러면은요,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지 못해서 사사기가 암흑기가 됐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할 거지만 이제 미리 합니다. 미리 살짝 맛보기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나가서는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폭삭당해요.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냐면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와. 다른 게 아니라 야, 너 11조 해라. 너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너 예배는 말이야 11시에 드리고 1시에 드리고 7시에도 드리고 말이야. 그렇게 드리는 거야. 너는 말이야 옷을 대래 입어라. 맨 앞에 와서 앉아라.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모습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안 가르쳐서 망한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우리의 믿음의 방법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누구 이야기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어요. 이게 망조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그리고 아니 우리 신령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많은 방법들은 있고 있는데 그 방법이 왜 필요한가, 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는 고민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복음은 없는데 형식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식이 좋은지 아세요? 왜 형식과 방법이 좋은지 아세요? 그래도 나 지금 뭐 하고 있잖아. 나 뭐 하고 있잖아. 자기 때문에. 나 뭐 하고 있잖아.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 향할 곳은 어디예요? 우리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 금식하고 있으면 되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고 구제하고 있으면 돼. 이런 방법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하나님 사랑하고 가르쳐. 누구 사랑하는 일 말해야죠. 관심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찼다면 그 가득 찬 것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런가 보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성숙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전투에 나갈 만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 반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두 개가 있어요. 신명기 6장 14절과 15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주인 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지식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거하사 너를 지면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믿음에 자라고 믿음을 계승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상숭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신명기에 보면 30번 이상 강조되어지며 다른 신 따라가면 안 돼.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해 보여요. 신명기 1장 말씀해 보면은 1장 8절에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뭐라 그랬습니까? 맹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34장인데 신명기 34장 뭘까요? 거기도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했다? 맹세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이 메시아 언약인 것이 메시아 언약. 이것의 시초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원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야 아브라함아 너 땅을 줄게. 너 많은 자식을 낳을 거야.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다 누구를 말하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 언약인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삭을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유다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가 났다.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생명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을 처음과 끝에서 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 메시아 언약 곧 복음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 버렸다고요? 다른 신, 우상을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예? 왜? 그게 말이 안 물어. 불신앙이죠. 감사. 너무 정답이야.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복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통해서라도 받고자 하는 복이 뭘까요? 예? 그죠? 다시 자기중심, 세상, 이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생명의 약속 복음밖에 없다 그러는데 복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또 무엇이 필요해? 복이 필요해. 이 복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이 뭐냐는 것이에요. 원했던 복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러죠? 그저 자기 자신과 세상 기준을 따라서 복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복을 말씀하셨어요. 복 준다 그랬잖아요. 땅 주고 자손 주고 복도 주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뭘까요? 그죠. 생명의 복. 이거는 그죠. 구원, 생명의 복을 말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복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는 안 주시기도 해요. 다 줘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 돼요?
다 부자 된다 그러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야. 신약성경이 딱 놓으면 고난을 받으라 그랬고요. 가난해지라 그랬고 손해보라 그랬지 부자 되라는 구절이 있어 없어요? 나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성경 없어요. 왜 구약에는 그렇게 많을까요? 복 준다고 왜 부자 되게 한다고 그런 게 많을까요? 어린 아이잖아요. 애들이니까 몰라. 영적인 애들이니까 몰라. 그러니까 베개줘야 돼. 만지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의 성숙이 됐어요. 이제 그거 안 읽고도 알지? 아니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랬으나 봐봐라 구약 성경을 확인하고 이제는 안 줘도 그래서 뭐 한다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근데 그 복은 원하지도 않아. 그래도 하나님 나 봐야 돼 만져봐야 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시간이겠어. 복의 정체를 밝히세요. 내가 지금도 원하는 복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또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 괜찮은 거고 무엇을 원하면서도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의 복을 원하면서도 그것은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우상 섬기는 거지 예수님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대상과 이전에 섬겼던 우상이라는 이전에는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 왜? 복 받으려고. 근데 대상이 바뀌었어.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야. 예수님 앞에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뭐예요? 세상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우상 섬기다가 망할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중에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새 소재 무엇을 드리라 무엇을 섞어라 누룩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가 되는 아이고 무서워라 나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토록 귀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달려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말이지.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아이고 무서워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군사가 되라는 거죠. 우리의 복의 정체를 하나님께 밝힙시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뭐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안 보이게요? 내가 그때 적어놨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리의 욕심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야 우상숭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보물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말해라. 절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우상숭배는 다른 거 아니다. 주님을 붙드는 신앙.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22장 9절로 11절 다 왔어요. 네, 읽읍시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말라. 왜냐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에 쏟아면 다 알아주다. 너는 그와 나귀를 더이하게 하는 때문에 난 그와 그리스도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이것을요 뭐 하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밑에다가 적어놨죠. 뭐 하지 말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 두 개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지 말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섞은다는 것은 뭐라고요? 세속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구별되고 경건해야 되는데 그 섞인다는 것은요 세속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참 이런 거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반복하고 말했어요. 구약은요 우리에게 보이시는 시청각 표제예요. 어린 아이들을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시청각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시청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청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그것만 봐요. 그것만 봐. 야 섞지 말라.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요. 이거 방송 볼란가 모르는데 큰일 났네.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머리를 어떻게 머리카락을 어떻게 자르면 안 된대요. 구약 성경에 그랬다고. 그러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 섞어서 농사 안 하는 것 있으면 나오라고. 다 섞어요. 한 땅에. 옥수수하고 옆에다가는 땅. 그러면 우리는 그거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은 양털과 배실 섞어 짜지 말라 그래요. 면 100%만 입어야 돼 우리. 다 까봐 라벨. 이거 다 벗고 다녀야 돼 우리. 빨스만 입고 다녀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와 하고 그렇다 그래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도 않고 뭐하지 말란 거예요. 이 시청각 교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저 한 마리 이해되겠어요. 그렇다고 팬티만 입고 다니지 마시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무화과 잎밖에 없네. 무화과 잎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하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굉장히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아이고 주님 어찌할까요. 자,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복을 하루하루 느끼며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들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세상 기준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사야 5장 2절은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열렸어요? 감염이 되어져 버렸다. 자기 중심의 세상 기준에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다시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며 답게의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의 답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